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is waiting and watching for you and for 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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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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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Holy sweet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a sinner, come home.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 잘하고 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이 막바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6일자 오늘 제목은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모두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이고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삶의 5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공유된 사명이자 개인적 사명입니다. 그중 하나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유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두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미션, 사명은 라틴어 sending, 보내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파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12살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 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치 책꽂이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행하신 일을 우리는 영적인 몸인 교회로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들도 친구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탄에게서 구속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의 중요성.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의 5권의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사명을 공부하면 우리의 사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와 무관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고 무거운 책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사명에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동력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족으로 삼으셨으며 성령을 주셨고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자,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만일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는데 우리가 치료법을 알면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긴다면 그것은 범죄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 목적, 평안, 영생에 이르는 길을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만족스럽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어떤 직업, 성취, 목표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명의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지만은 직업의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축제를 즐길 수 있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땅의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학생, 어머니, 유치원 교사, 영업사원, 관리자 등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복음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 5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 생애보다 오래 남을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다른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교제, 영적 성장, 사역,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곳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직 우리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영원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의 선교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인생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제 6번째,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사명 완수와 연결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자 예수님은 재빨리 복음 전파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맡은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야. 그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공허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싶다면 예언을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수행할 때 방해받고 샛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진지해지는 순간 사탄은 온갖 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이상으로 우리가 6가지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대가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다른 일들에 사명을 그저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꼽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야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마치 우리의 이름이 맨 아래에 적힌 빈 종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채우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면 극소수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실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나의 아버지는 50년 넘게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이셨지만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 일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 작은 교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전 세계에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99년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계셨습니다. 꿈을 꾸실 때마다 아버지는 꿈속 이야기를 크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회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일어나려고 애썼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그 말을 계속 되뇌이셨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쯤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마치 명령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이것을 남은 인생의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삶의 중심 주제로 고려해 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영혼을 위해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임무 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각할 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나는 사명을 위해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려움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나눈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재헌신할 것은 또 재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오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갈망하는 새벽 기도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 다 나누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의 가정, 또 사역,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선포하는 말씀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